다음 주죠. 네. 다음 주 3, 4, 5일 주임제 교회가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 목요 집회를 쉽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뭐 월요일, 화요일 기도회, 수요일 예배 뭐 이제 한 주간 다 쉬는데 금요일은 합니다. 금요일은 하는데 혹시라도 기도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또 목요일 날도 뭐 기도하시러 오시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집회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또 괜히 와서 또 집회 참석하러 오셨다가 더운데 고생하시지 말고 그렇게 미리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금요일은 하고 다음 주 내내 예배가 없고요. 금요일 기도회만 있습니다. 엔타임 시간만 있습니다. 자, 오늘 중보기도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을 통한 중보기도 제 9강입니다. 72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한 중보기도를 열심히 이제 나눴는데요. 안타깝게도 녹화에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녹화가 안 돼서 유튜브에 나가질 않았어요. 방송 쪽에 이 방송 사역을 위해서도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네,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셔서 들어서 뭐 녹화가 잘 안 돼도 상관이 없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멀어서 못 오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데 녹화가 안 돼 버리면 그냥 못 듣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재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또 그렇게 또 방해를 하더라고요. 녹화를 방해해서 또 많은 분들이 듣고 감사하게도 많이 또 힘을 얻고 또 영적인 부분에 눈을 떠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그러한 일들에 이렇게 방해되는 일들이 생겨요. 오늘은 그 뒷부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주기도문은 중보기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가운데 뭐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예수님의 그런 기도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셨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주기도문 그 가운데 우리가 72페이지 위에까지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뒷부분에 6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이것을 묶어서 잘못된 기도라고 한다라면 첫 번째 그 잘못된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유대인이 하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예.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보면 거기 보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 외식하는 기도가 뭐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지요.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고요, 하늘을 향해서 팔을 이렇게 펼치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자기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장 입구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오늘날에도 성도 안에 신앙생활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종교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전통적인 교회는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 가운데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표 기도는 준비돼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준비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중심의 기도가 돼야지 내가 이 미사여구를 쓰고 막 거창하게 기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대표 기도를 한다라면 그 또한 외식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내 기도는 굉장히 진실한 기도가 돼야 되고요. 중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기도, 입술에 발려있는 그런 기도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외식하지 않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방언으로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마음의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분주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쌓여 있고 그래서 뭔가 기도에 짐이 막 있고 그래서 방언으로 뭔가를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죠. 막 기도할 제목이 많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막 기도할 제목이 많아 방언으로 막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그런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때 있어요. 근데도 뭔가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담감이 있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요 방언을 잠깐 멈추고 한국말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 너무 우리가 방언으로만 기도하다 보면 그야말로 내 마음의 중심은 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어떤 중심의 어떤 말들은 많이 묻혀지고요. 막 기도해야 할 것들만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심령의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는 한국말이 오히려 여러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요즘 내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예. 힘든 것들이 있으면 힘들다고, 또 내 마음에 뭔가 눌린 게 있으면 눌린 게 있다고, 예. 그리고 기도하는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들,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주님 제가 좀 지쳐 있어요라든가 뭐 어떤 그런 내 지금의 상황을 주님 앞에 한국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고백을 드리면 여러분이 훨씬 가벼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번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인데 여러분이 그 방언 기도를 매번 할 때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 알면 괜찮아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의 기도가 하나가 돼서 방언으로 하는 모든 기도를 여러분이 다 안다.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다 이해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까. 그런데 많은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많아요. 모르지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는 건 내가 내 속에 내 마음에 느끼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여러분 뭔가 막 답답한 게 있을 때 가까운 친구에게나 누구에게 털어놓으면 여러분 마음 후련해지죠. 그리고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예. 그리고 답이 나오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요, 때로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 한국말로 내가 알아듣게, 내 귀에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내 마음에서 이해가 돼서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덜어내져요.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뭔가 갈피가 잡혀져요. 예. 막 뒤죽박죽 되었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확신이 들고요. 기도에 대한 힘이 있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방언 기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만 하다 보면 한국말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런데 한국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좀 정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분명히 잡고 방언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예.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진실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나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쁜 거고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내 진실함이 들어있지 않아요. 거칠애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도가 거칠애로 하는 기도, 기도의 말로만 하는 기도, 마음이 안 실어 있는 기도는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에도 그렇게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뭐 미사여구 뭐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무나 느껴져서 내 삶에 막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그게 그때는 진실한 기도죠. 근데 막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대표 기도할 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해. 예, 그냥 따라해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신앙의 고백이고요. 내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주님께 그 말을 드리고 싶어. 그러면 그냥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진실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를 받고 싶지, 그걸 듣고 싶지, 그냥 무슨 어디서 들은 뭐 멋진 뭐 기도문 그런 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꺼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는 마음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면은요, 진실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걸 믿으면 진실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은요,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냥 입술에 발린 말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아닌데 입술로만 거짓말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는 그냥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 남녀일행계 다닌 사람들이 그 주문 외우듯이 막 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뭔가를 그냥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진실하게 마음을 들여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죄 지었으면 죄 지은 거대로, 그냥 내가 지금 막 실패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실패한 대로 그걸 주님께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내가 잘못되었네요. 주님, 내가 교만했었네요.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갔었네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에
1시간 동안 다른 말, 막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심령 상태, 현재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게 그게 홈런 치는 기도,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주님이 온 우주 만물에 지금 편재해 계세요. 주님이 그냥 임재에게 주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내 옆에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내 마음 보셔요, 안 보셔요? 보셔요.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주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내가 고백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 믿음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또 교회 밖에서의 내 생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는 막 내 맘대로 죄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그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코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혼자 있는 공간 안에 있든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그러한 믿음으로 생활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여기 계심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거짓되게 해요? 그죠? 어떻게 기도를 나를 포장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 나랑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왜? 인간은 내 마음을 내가 고백 안 하면 속에까지는 못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고 기도할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가져다 주는지 아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옆집 아저씨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래? 하늘에 계신 대통령이요. 그거랑 다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저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원래 아버지는요. 나를 있게 만든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상처가 많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살고 막 이러면 상처 있고 막 모나고 삐뚤어진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는 어때요?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고 엄마는 뭐가 안 된다 그래도 아빠는 다 해주고 저희 집도 그래요. 저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아빠는 다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갖고 있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능력이 되면 다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호칭 안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게 그 뉘앙스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면서도 속 깊은 곳에 이건 안 들어주실 거야. 만약에 그러고 기도하면 안 이루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걸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 바로 내 아버지다. 내 영의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간청하는 대상이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들어주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다.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한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 들어요.
거짓으로 하는 기도, 거칠애로 하는 기도, 그냥 남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대상을 분명히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걸,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걸 믿는 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고요. 그리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거. 이 요소가 굉장히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기도가 상달되냐 안 되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많이 단순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기뻐하세요. 물론 우리가 필요를 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늘 그 기도만 하다 보면요, 자칫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굉장히 사무적이 돼요. 사무적이라는 건 뭐예요? 일관계로 만나졌다는 거죠. 저분은 내게 일을 시키는 분이고 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항상 일을 보고하고 또 일을 지시받고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런 관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식어져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한테 그렇게 일을 안 맡아봐가지고 열심히 일을 많이 맡은 사람들은 공감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무슨 얘긴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꼭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하나님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일, 아유 우리 자식들, 내 남편, 우리 사업, 직장,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 자꾸만 이렇게 그것 가지고 나가다 보면 사무적인 관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맨날 그 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사무적이 돼요. 하나님이 듣기는 들으시는데 뭔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친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막 불일듯이 일어나질 않고, 막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더 친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무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음이 냉랭해져서 그래요. 회복해야 돼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때는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일적인 그런 기도 말고 그냥 주님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 기도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한다, 2시간을 기도한다, 그럴 때 그냥 주님하고 여러분의 그 관계 안에서 그것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2시간을 무슨 기도를 해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또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요, 1시간이 휙 지나가요. 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 들어야죠. 내가 주님께 열심히 내 마음을 쏟아서 고백했는데 주님도 언제 제일 잘 말씀해 주냐, 그런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제일 잘 들려요. 여러분이 누구 중보하고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보다 여러분이 주님께,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해 드리고 그리고 났을 때 주의 음성이 너무나 잘 들린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줌마일 때 말고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성이 막 와가지고 맨날 쫓아다니다가 와갖고 막 사랑을 고백하고 막 그래 1시간 동안 막 어디가 너무 아름답고 왜 좋아하고 막 나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면 여러분 다 듣고 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겠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죠. 너무나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막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드리면 우리한테 또 막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나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끝에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시죠. 더 깊은 이야기. 나를 향한 계획과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 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게 여러분께 비밀한 것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죠. 기도는 그런 거죠.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도를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주님하고 내 얘기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이게 신부가 되는 방법은요. 이런 기도가 없이는 주님의 신부로서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많은 일을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요. 기도도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노동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요. 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를 한다는 거예요. 일도 하고 주님과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딱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통하는. 주님이 내가 주님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내가 왜 부르는지 아시는 거. 그런 어떤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기도예요. 행여 여러분 중에라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면 왠지 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럼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세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시면 오히려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자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우는 거 혹은 내가 웃는 거 뭐 내가 크게 막 소리 지르는 거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그것도 다 외식하는 기도예요. 사람 의식하는 기도. 그렇게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요. 그냥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뭔가 봤더니 바로 그 뒤에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하여야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예.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때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아시아를 돌고 다 미국을 돌아서 다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다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와. 무슨 일이냐면 기도에 다 전 세계를 이제 훑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뭐 그게 진심의 기도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뭔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 들으실 거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막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또 얘기하고 막 하나님 이거 주셔요. 이거 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요. 이게 믿는 기도가 됐을 때는 그 기도가 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방언의 기도가 좋은 이유는 길게 해도 그 기도 속에 내가 기도해야 할 영의 기도, 하나님 시키시는 기도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길면서도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기도를 하면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했던 말을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래요.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자꾸 말하고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사람들은 믿습니다 할까요? 그렇게 하면 믿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게 이게 막 이 악센트를 주면 뭔가 믿음이 올 것 같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막 계속 하나님 앞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여야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믿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걸 믿는 거.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죠. 자꾸만 말하는 이유가 안 믿어져서 그런 거. 많이 자꾸만 얘기해야 주실 것 같아서, 이루어 주실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근데 여러분 이것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아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지,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지, 아니면 안 믿어져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을 소망하고 아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면 그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죠. 근데 뭔가 믿어지지가 않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뭔가 아직 믿음이 안 오고 확신이 안 오고 그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만 말해. 또 반복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왜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까요? 이방인은 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다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선민으로 자기네 백성을 택했다고 생각했지.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뭐 우리가 이렇게 이 한국에 왜 그냥 돌 쌓아놓고 비나이다 비다이다 하는 것처럼 대상 없이 그냥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그게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아요. 되어질 때까지. 근데 자꾸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이방인처럼 대상이 없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암송하는 기도문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은 그냥 주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믿음을 안 싣고 그냥 외운 대로 하면 주문이 돼요. 가운데. 그러니까 두 글자가 빠지고 앞에 뒤에 주문이 돼요. 근데 주문 되게 하면 안 되고 그 기도가 외워서 하는 기도라도 믿음을 싣고 마음을 실어서 해야 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 즉 이방인의 기도고요. 마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요. 또 중언부언 기도는요.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 이것도 해당이 돼요. 반복적인 말, 또 의미 없는 말.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실으면 말 자체가 의미가 있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싣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자꾸 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의미를 안 실으면요,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해요. 여러분 기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딱 실어서 기도를 안 하면 좀 아까 했던 말 지금 또 하고 있고 좀 아까 한 말 또 하고 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는 말.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피해야 돼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 다 했는데요. 또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하는 그런 기도죠. 이 기도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세요?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혹 아멘이 안 나오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안 믿어줘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예. 여러분이 혹 여러분 중에 아버지가 미워도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딸인 거 아들인 것처럼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직은 아버지 하나님 잘 몰라도 호적에는 하늘나라 호적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요, 두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위에 주기도문의 전체의 앞부분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어떤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하반부는 우리 나를 위한 기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를 위한 기도. 예.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앞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 나에 대한 기도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그런 기도. 예.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게 바로 첫 번째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앞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를 위한 기도죠.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재 없으세요? 있어요? 지난주에 한 거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주기도문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간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어떠세요?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그것은 기도문이에요. 네, 기도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때 소그룹 모여서 여전도에 셀 모임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연습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예. 근데 실제로는 이 기도 안에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들어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바른 기도를 축약시켜서 여기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막 다다다다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로 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뭐 어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많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들 여러분 삶 속에 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러분이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뭐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갑이 비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를 오늘 아픈데 치유를 해주셨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또 내가 뭔가 필요한데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웃라인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기도의 가장 핵심을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또 그 필요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심에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송축해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우리의 기도가 간구의 기도로만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로 시작해서 그 기도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실은 먼저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본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 먼저 다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배워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어디서 배웠냐? 그 사람보다 먼저 교회 온 사람한테 배웠어요. 또 그 사람은 더 먼저 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보고 그냥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배워요. 근데 사실은 진짜 기도의 그 교과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라는 거죠. 가장 모범적인 기도. 예. 가장 정확한 기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각자가 하는 그런 표현과 그런 게 다 다르지만 그게 표본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된 장로님이 하는 기도가 표본이 될 수 없고요. 사실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하는 기도가 기도의 모본이다. 아니에요. 다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기도이죠. 자기 주관적인 기도이죠. 그러나 가장 중심에 교과서와 같은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주신 그 기도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이 기도를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거 좀 이루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압축 파일이라고 해도 맞아요. 이걸 풀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천국이 임하고 내 가족에게 천국이 임하기를. 그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들을 다 여러분이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 북한 땅에 저렇게 아직도 문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과 북한을 위해서 또 일본과 또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께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결국은 그 나라들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게 곧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고요. 또 나에게 맡긴 모든 영역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가 바로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거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하여진 것 같이 왜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따발총처럼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아마 살면서 한 번도 주기도문을 갖고 이렇게 풀어서 기도한 적이 없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김기호 목사님한테 제자반에서 이거 배우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이제 새롭게 배운 대로 하겠죠. 그러나 이걸 배우지 않은 분들은 그냥 따발총처럼 하는 주기도문 거기에서 못 벗어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우리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송축함과 높여드림이 끝나고 나면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먹을 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너희가 구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요 너희는 너희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구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오늘날은 오늘날이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허락한 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네. 너무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그죠? 어떤 때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죠. 뭘 구하면서 괜히 이거 구해도 되나? 그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어떤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데 꼭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한 달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아니에요. 1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로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참 내일 일은 내일을 의인화했어요. 내일이 염려할 건데 니네가 왜 당겨서 오늘 염려하냐 이거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오늘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구하지 마세요. 1년 뒤에 2년 뒤에 구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내미 대학 어떻게 가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아직도 멀은 미래의 것들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필요한 양식 구하시고 오늘 필요한 또 물질에 감당해야 될 것들 구하시고 자녀를 위해 필요한 오늘 거 구하시고 예. 여러분에게 생활하는데 오늘 필요한 거 구하시고 오늘 사는데 필요한 게 뭘까 한번 그걸 아침에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하나님께 아침에 구하세요. 예.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가 슈퍼 갈 때 여러분 마트 갈 때 필요한 살 것들 쓰잖아요. 이렇게 예. 그거 가지고 가서 그거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걸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서 그걸 그 주인에게 내밀면 그 품목들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 적은 메모 있죠? 그 품목 적은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적어서 하나님 이거 오늘 필요해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주님이 하라 한 만큼 주님이 구하라는 것 안에서 구하면 응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왜 안 들어졌을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됐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앞서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한 달치 구하고 1년치 구하고 10년치 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안 들어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좀 비워내세요. 그리고 오늘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재를 위한 그런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예. 또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죄를 빚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죄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거 그것을 지금 그 사람이 너한테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 나 용서받았고 됐어. 근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 잘못됐어. 이게 근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나도 저 사람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 안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풀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 풀리면 이것도 안 풀린다. 수직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상하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다. 수평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수직 관계도 풀어지지 않는다는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따로 동떨어져서 죄의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먹고 사는 거고 그 다음 죄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요. 죄는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인생의 삶을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이 만들게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못 받게 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삶 속이 피폐해지고 완전히 더러워지고 어둠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죄예요. 사람의 삶 안에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양식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힘을 얻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으로 사는 우리가 필요한 거 그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첫 번째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죄가 나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 평안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가 그만큼 죄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그냥 허용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 못 만나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데 죄와 상관 있는 자로 살면 결국은 주님하고 다른 곳에 살아요.
주님 천국에 계신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는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서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어요.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런 이후에 우리가 몰랐을 땐 몰라도 그죠?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는지 모를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은 그 이후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나에게 죄 짓는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미 용서한 걸로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게 용서받은 자가 해야 할 용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남을 용서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계속 받는 거죠. 우리는 계속 살면서 자범죄를 저지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받기 위해서 나도 용서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면 내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앞에 전제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이건 용서했으니까 내가 용서받는 거라는 뜻이죠. 근데 내가 용서 안 하면 내 죄도 여전히 그냥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 부분에 물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없으면 내 죄만 고하면 돼요. 그러나 관계 안에서 누군가와 내가 얽히는 거, 묶이는 거, 그 상태로는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거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온전히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으로부터의 보호와 또 악에서 구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매일 해요. 이게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드는 거 성도가 시험 들 일이 되게 많아요. 뭐 누구랑 대화하다가도 시험 들 일이 생길 수 있고 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시험 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 시험 들 일이 생길 수 있고 뭐 사업적인 문제로도 시험들 생길 수 있고 뭐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시험은 정말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 말고 마귀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 보면 서로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다음 단계로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또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때 그 시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템프테이션.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 시험.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오늘도 시험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시험 안 들 자신 있으세요? 악에 빠지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걸 자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걸 기도 안에 넣으셨을까?
왜 주기도문 안에 이 기도를 넣으셨을까? 많은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많이 예수님 보실 때 이것도 필요해. 이거 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할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집어넣으시고 요 세 가지를 넣으셨어요. 일용할 양식, 죄 지은 자 용서해 주는 거, 그다음에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거. 요 세 가지를 넣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나 시험 들 거야, 나 시험 안 들 거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나 안 들 거야 한다고 안 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시험 안 들죠, 그러면. 근데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어요. 마귀가 시험거리를 갖다 놔요, 앞에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돌뿌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발에 걸리게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누가 피해갈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로 시험 들지 않게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셔야만 시험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여기서 시험이 들면 계단에서 쭉 미끄러져서 저 밑에 가서 떨어져 있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게 시험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올라오는 이 과정이에요. 올라갔다가 시험 걸려 넘어져 쭉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맨날 여기서 올라갔다 또 넘어지고 또 이만큼 올라갔다 또 넘어지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고 통과해 가는 자가 돼야 돼요. 시험은 어떤 자가 잘 드냐. 내가 살아있으면 많이 내 자아가 많이 살아있는 만큼 그만큼 시험에 많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시험거리가 별로 없어.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죽은 자는 많이 죽어 있는 자일수록 어떤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거나 자존심 상하는 거 막 내가 막 충만히 살아있을 때는 그게 막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막 두 달도 가고 몇 달씩 가. 어떤 사람은 뭐 몇 개월이 지나도 안 푸는 사람도 있죠. 그게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6개월 걸렸던 게 3개월로 또 한 달로 또 일주일로 그러다가 하루로 하루 화났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침나절에 화났다가 괜찮아져 버려요. 금방 들었다가 30분 만에 그냥 털어버려. 그게 자아가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시험거리가 없어지죠. 시험 잘 듣는 사람은 역으로 말하면 자아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는 거. 뭐 좋게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고침을 받아요. 자꾸 포장을 하면 착각을 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 근데 그거 절대 여러분에게 도움 안 돼요. 빨리 깨지고 빨리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려면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빨리 고쳐야 돼. 그래야 하나님 원하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시험 잘 드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내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빨리 죽어야 돼. 주님 내 자아를 죽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 자칫 여러분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탁 이렇게 미리 막아주세요. 미리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고요. 어떤 상황을 미리 주님이 모면할 수 있게 먼저 앞서서 막아주시고요.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미리 캐치하게 하셔가지고 거기 안 넘어지게 안 걸리게 해주시고 그게 시험 들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성도가 가는 길에 자꾸 이렇게 구덩이를 파놔요. 거기 빠지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피해가야 돼요. 성도는 이렇게 피해가요. 사단은 뭐 그냥 맨날 자고 있는 줄 아세요? 사단은요 여러분보다 더 부지런해요. 여러분보다 더 약삭 빠르고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할까? 그게 사단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해? 그게 목적인 존재하고 여러분 다른 거 바쁜 거 많은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예. 미혹에 빠지지 않게, 원수에게 속지 않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누굴 잡아먹을까? 누가 내 밥인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그렇게 밥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없는 땅에서 살지 못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지만 심판하시는 그날에 묶어서 저 무저갱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아직 활동하고 있어요. 예, 아직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또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면 시험에 안 들어요. 악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만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자꾸 제가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너 떨어지면 안 된다. 달라붙어 있어라. 그런 이유가 거기서만 안전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때만 안전해. 그러니까 그분의 날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성도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떨어져서 살지 않도록 주님하고 우리하고 딱 붙어가지고 포도나무 가지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단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우리는 열매를 맺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떨어져 나오면 두려워요.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면 사단은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 영광 돌리기도 바쁘고 우리 주님 따라가기도 바쁜데 뭐 사단을 그냥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사단이 우리에게 근접 못하니까 우리 건들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걸어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으면 벌써 교만해져서 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하고 딱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의 언어를 잘 살펴야 돼. 나 하고 있지 않나.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나 이거 알아. 나. 내가. 그런 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예.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이거 주님이 주신 지혜예요. 예.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계속. 예. 여러분 언어하고 내 교만, 내 영적 상태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내 언어에 내 영적 상태가 실려 있어요. 예.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 말에 내가 깜짝깜짝 놀라야 돼.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했다고?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누가 여러분 막 축켜 세워줘도 속으로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키는 방법이에요. 교만에 넘어가지 않게 지키는 방법.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예. 주님이 하셨어요. 속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셔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넘어져요. 마귀가 친구하자 그래요. 너 나랑 똑같네. 너 나랑 똑같은 옷 입고 있네. 교만의 옷. 예, 교만의 우리 겸손의 옷 입어야 돼. 예,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닮은 그런 색깔이나 마귀 닮은 여러분 냄새, 마귀 닮은 입의 언어 하지 마세요. 예.
마귀 닮은 게 뭔지를 잘 알아야 그거 안 하지. 교만한 거. 예. 그리고 다른 사람 자꾸 이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는 거. 자꾸만 나를 드러내는 거. 언어에 자꾸만 나를 드러내는 거. 예.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겸손하게 지켜주세요. 저는 여러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겸손으로 주님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저 위해서 기도 안 하죠? 제가 목요일마다 자꾸 배가 아파요.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배가 아파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와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그냥 일단 주님께 맡기고 하자 그러고 올라온 건데 지금 2주, 3주째 계속 목요일만 되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막 직전까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하시는구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항상 충만하시고 막 기도도 막 그냥 부르짖어 뜨겁게 하시고 막 항상 우리에게 막 말씀으로 먹여주시니까 항상 서 계시고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줘야 목회자가 힘있게 건강하게 끝까지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신이에요? 목회자가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자예요? 똑같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해주면 약해지고 힘들고 병나고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또 여러분의 영의 말씀으로 이끌고 이거 끝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 혼자 못 감당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힘있게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주기도문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기도를 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면요, 기름 부음은 즉시로 와요. 예.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인으로 여러분 육체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심령에 기쁨을 주세요. 기도가 상달됐다는 뜻이 아주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가는 그런 기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응답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 구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날에 필요한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